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바이 요셉 에르가스의 쇼메르 에무님 First Debate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ate Introduction, 이제 아주 짧게 첫 번째 디베이트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소주제는 Confusion as to whether Toga has the concealed inner meaning. 여기서 이제 소주제는 번역자가 이제 임의로 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죠. 찾을 때나요. And it was in the days that the judges judged, and there was a hunger in the land. Not a hunger for bread and not a thirst for water, but to hear the words of God. 그래서 밑에 주석에서 보시다시피 레바이 요셉 에르가스는 이제 룻기와 아모스서를 인용함으로써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이제 판관들이 혹은 재판장들이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날이 올 텐데 there was a hunger in the land. 그 땅에는 뭔가 배고픔이 굶주림이 있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면서 자 그런데 그 굶주림은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어떤 먹을 것에 대한 것이라든가 마실 것에 대한 굶주림이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갈증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First Debate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n the people of Israel were split into two camps.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열왕기상 16장 21절을 언급하고 있죠. 이제 인용구들은 다 주석을 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One camp said that the Torah is entirely understandable as per its plain meaning alone. 자, 소주제에서 암시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내부도 크게 두 파로 갈렸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진영의 주장은 토라에 있는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Denying that it contains any deeper meaning apart from that which is revealed from it, using the sources received through the generations going back to Moshe by our sages in its explanation. 즉, 첫 번째 진영의 주장은 이런 것이죠. 모세로부터 세대를 거쳐 받은 그 전승 혹은 그 전승이 설명하는 방식의 설명 이외에 숨겨지거나 더 깊은 의미는 없다 혹은 없다고 거부하는 진영이 이제 첫 번째 진영이 되겠습니다. And the obligation of every person for the entirety of his life that God has given him is to research and investigate the inquiries of Abaye and Rava and the laws which are in the Talmud and Scripture, to preserve, perform, and fulfill all the Torah's mitzvot.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진영의 특징은 모세로부터 받은 전승과 해석, 즉 전승과 해석은 어떤 의미로 현자들에게로 계속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르케 아봇에 나오듯 이제 모세부터 쭉쭉쭉쭉 세대를 걸치면서 예언자들과 뭐 현자들과 뭐 사내들을 거쳐서 이제 이어진 그 전승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만으로 충분하다,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여기서 이제 생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그 율법 혹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바예와 라바, 그러니까 탈무드의 가장 대표적인 이 할라카 논쟁의 어떤
주역들이죠. 아바이와 라바의 그런 할라카적인 논쟁, 질문, 즉 이것은 쉽게 말해서 탈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의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어떤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제 논쟁이죠.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계명을 잘 지킬 것이냐, 탈무드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까지를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의 여기 종교적인 유대교적인 관점에서의 삶의 목적은, 이 당시에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목적은 토라에 나오는 등장하는 미tzvot을 성취하고 행하기 위해서 성경과 탈무드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진영이고요. The other camp said that apart from what is revealed through the plain meaning of the Torah, there is a deeper meaning concealed within its mitzvot and details of its narrative. 자, 다른 한편의 진영, 두 번째 진영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공개된 혹은 계시된 그러한 단순한 의미의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숨겨지거나 혹은 아직 채 계시되지 않은 지혜가 여전히 미tzvot, 계명 안에 들어 있으며 such that the objective of knowledge is to know those secrets. 그리고 이 지식을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그 속에 숨어 있는, 즉 토라와 미tzvot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이 숨겨두신 신비 혹은 비밀을 알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It is about those secrets that King David said, "Unveil my eyes so that I will see wonders from your Torah."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 여기 주석 보시면 이제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제 눈을 여시어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가르침, 즉 당신의 토라의 여러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한 그 대목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신비, 토라와 미tzvot 안의 신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진영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진영의 주장은 첫 번째 진영이 말하는 단순한 의미, plain meaning에 플러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겨진 보다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진영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it was when the people in these two camps began to increase, the land was ruined because of the mixing and confusion of these two views, struggling against each other, with each proclaiming that it has the truth and that this is the path, follow it. Whether you go to your right or left, do not ignore any of my words. 자, 굉장히 많은 이제 성경 본문 같은 걸 인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두 진영이 오케이 뭐 너는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관용을 베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같은 종교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그 땅에 커지면서 문제는 서로 간의 혼란을 주게 되었고, 이들이 서로가 옳다는 이런 투쟁 가운데, 이런 갈등 가운데에서 오히려 파멸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이쪽 길이 옳다, 저쪽 길이 옳다,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식으로 이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죠.
After an extended period of this argument between the sages, the prince Zechariah ben Yeverechiah arose. This is what he said to them. 이러한 논쟁은 계속되어서 심지어 현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흔히 이제 뭐 잘 알려졌다시피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표현되는 이제 그들 경우에도 이제 내세를 믿는 이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여러 다양한 분파들이 고대에 생겨났었죠. 그러한 현자들 가운데에서 결국 스가랴야후와 같은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스가랴는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lease don't let there be dispute between you. Listen to my counsel and your souls will be refreshed.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 다투십시오. 제 말을 듣고 좀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Appoint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camp and he will present their argumentation before us. 자, 이럴 게 아니라 각각의 진영에서 대표를 한 명 선출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논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Then, during the debate, it will be clarified as to whom the truth lies with, and who is chopping down the saplings of the paradise or orchard. 이것도 이제 유명한 문구죠. 탈무드 이야기에 나오듯이 이제 네 명의 현자가 이제 낙원에 들어갔다가 랍비 아키바만 이제 무사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싹을 꺾는 현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새싹을 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그러니까 두 진영에서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서로 논쟁을 해서 자, 둘 중에 과연 누가 진리를 이야기했고 누가 믿음의 새싹을 꺾었는지를 이제 판가름해 보자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제안을 한 거죠. If you listen to me and hear my voice, then Shealtiel should rise from the side of the Talmudist, for he is one who comprehends mysteries, and is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and knowledge. And from the side of the Kabbalist, there is a Yehoiada, as wise as Kalkel and Darda. 그 결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을 기껍게 들으신다면, 제 말을 따르시겠다면 탈무디스트 진영에서는 셰알티엘이 대표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름 one who comprehends mysteries, 성경에 있는 어떤 신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자이며 filled with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가득 차인 자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레바이 요셉 에르가스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두 명 선출하는데 편중적으로 한 사람만 선하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나쁘게 그리지 않습니다. 지금 셰알티엘은 기성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이 기성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높여주고 있죠.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탈무디스트이고 그다음에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카발리스트 진영에서는 여호야다를 이제 세우는데 그는 마치 칼켈과 다르다처럼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켈과 다르다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 10번을 보시면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시면 When God gave wisdom to King Solomon to make him wiser than all men, this verse describes him as also being wiser than various individuals who were similarly famed for their wisdom, including 칼켈 and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also being wiser than various individuals who were seemingly famed for their wisdom, including 칼켈. 그리고 그 당대의 지혜로운 인물로는 이제 칼켈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용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칼켈과 다르다라고 하면 어떤 당대의 어떤 지혜로운 자를 일컫는 어떤 대명사와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이 카발리스트 진영의 대표로 여호야다를 세우는 이유는 그가 그들 무리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Rashi on the verse identifies Kalkel and Darda as being the sons of Zerach ben Yehuda as per first Divrei Hayamim. 그리고 이제 칼켈과 나르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확실한 정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라시의 주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라시의 견해에서는 이 칼켈과 다르다는 다름 아닌 이제 역대상 2장 6절에 나오는 예후다의 아들 이제 제라의 아들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어.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44장 뒷면을 보시면 또한 칼켈과 다르다는 이제 내세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라고도 설명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당대의 현세에서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생명을 얻은 인물로서 의로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ll the people who were at the gate answered and said, The matter which you have proposed to be done is good. 그 말을 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상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 앞에서 뭐 재판도 하고 논쟁도 하고 거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고고학적 역사적 사실도 이제 발굴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룻기서를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성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화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제안한 그 말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문입니다. 이게 서론. 그러니까 스토리의 서론. 쉐알티엘과 여호야다가 왜 카발라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대중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이 시작됩니다. 쉐알티엘이 먼저 이제 질문합니다. Why debate Kabbalist belief as it is not based on logic? 어째서 카발라 학자들의 이야기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it is not based on logic, 왜 이성에 근거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네요. Why debate the obligations? 뭐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Shealtiel answered and say.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에 답을 해서 쉐알티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It is not possible to conduct this debate, as all the words of the Kabbalists are based on a belief in those sages who are called Kabbalists, receivers of knowledge. 쉐알티엘은 어떻게 보면 쉐알티엘은 탈무디스트이자 당시에 이제 9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뭐 북아프리카나 뭐 이슬람 세계에 있던 어떤 합리주의적인 철학을 공부한 이슬람 학자들과 함께 공부한 어떤 유대 학자들을 대표해서 약간 합리주의적인 유대교 학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죠. 아니 토론을 하려면 서로가 논리와 이성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이 카발라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에 근거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믿음이고 나쁘게 비꼬아서 이야기한다면 논리나 이성에 기대지 않는 이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토론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There is no intelligence, logic,
or straight thinking that can be argued against them, as they will not accept or internalize such words. Therefore, what is the purpose of debating with them?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꼬는 거죠. 저 카발라 학자들이라는 자들은 지성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사고도 없이 그저 우리의 말에 반박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토론을 하란 얘기냐? 도대체 이 토론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운을 띄웁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레바이 요셉 에르가스는 이탈리아의 어떤 풍토 가운데서 철학적 풍토 가운데서 카발라가 일반 대중들의 생각과 다르게 나름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타난 어떤 신학 사주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저술로서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야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It is true that the basis of the Kabbalah is the belief in the sages of the earlier generations and that we have validated the truth of their wisdom, piety, and transmission of received information through the generation. 당신의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 카발라는 그 자체가 이전 세대들의 특히 이전 세대 현자들로부터 받은 전통과 전승 그리고 믿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 세대들의 현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 진리, 지혜, 경건함 이런 것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is has not prevented us from researching, investigating, and questioning their words and the main principles. 그러니까 근대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정반합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미 이제 18세기에도 이런 사고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현자들의 그러한 신학적인 혹은 믿음에 기반한 어떤 전통과 전승에 대해서 우리는 research, 연구할 수 있고 investigate, 조사할 수도 있고 questioning,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On the contrary, 반대로 our approach is to argue over the phraseology employed by the Kabbalists, just like we argue over halakhic issues. 쉽게 말하면 마치 탈무드 학자들이 할라카를 가지고 즉 율법에 대한 토론 내용을 담화를 가지고 논쟁을 하듯 카발라 학자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성을 가지고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어떠한 전통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을 한다. 논쟁하는데 거부감이 없다라고 이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쉐알티엘이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If so, 정말 그렇다면 then I am prepared to engage in this debate. 나는 당신과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The truth is I have very much longed to have discussions with the Kabbalists, to investigate their principles, to see how their foundations have been laid.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사실은 당신과 같은 카발라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장하는 카발라의 어떤 사상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처럼 어떤 합리적인 사고와 그런 토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카발라 학자를 드디어 만났으니
참 잘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Now, if you will allow me to express my doubts, I will begin by setting out my argumentation and put questions to you. 만약 당신이 허락만 한다면, 당신이 준비만 되었다면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담화와 논쟁점에 대해서 당신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문스럽던 점들,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점들을 이제 하나씩 질문해 보겠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야다가 얘기합니다. You have permission on the condition.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하죠. 옛날 그 당시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중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엘리트들의 대화 뭐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의역을 하자면요, 직역을 하자면 you have permission. 당신은 말씀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Permission on the condition that you will admit to and accept the truth of anything you cannot find room for objection or dispute. 단 전제가 있는데요. 만약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결과 당신이 스스로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그 진실을 받아들이실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당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잡으면서 토론하지 말라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Similarly, for any matter which we prove as the simple meaning of the words of our Talmudic sages, you should not stubbornly interpret their words with strange interpretations which are not reconcilable with the simple meaning of their words. 뭐 예를 든다면 논쟁을 하다가 당신이 가진 어떤 단순한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약간 선을 넘어 기존의 탈무드 학자들이 말하지 않은 어떤 다른, 그러니까 stubbornly, 어떤 고집스럽게 약간 기존 현자들이 하지 않은 strange interpretation, 굉장히 다른 해석으로서 꼬투리 잡아 반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If you do this, then I'm certain that you will have the received Kabbalistic principles as sweet as honey in your mouth, and that you will substantiate their truth with sources in Scripture, Talmud, and Midrash. 만약 당신이 제가 제안한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즉 누가 봐도 자명한 어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깔끔하게 이제 합리적으로 확실한 어떤 진리, 토론 결과를 받아들이신다면, 그리고 단순한 해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기존 현자들의 어떤 선까지 넘지 않으신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당신이 카발라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여 입 안에서 달콤한 꿀과 같이 그 달콤함을 맛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당신이 발견한 그 지식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토라뿐만 아니라 타나크, 이제 성경과 탈무드와 미드라시와 더불어서 당신 내면에 있는 어떤 진리의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substantiate, 그러니까 대체할 정도가 될 것임을 아마 확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안책이 될 정도의 지혜이다라고 이제 감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셰알티엘이 이야기합니다. I will not veer to the right or the left from all that you say. 오케이. 당신의 말대로 고집스럽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토론하자는 것이죠. Before inquiring about any other matter of you, how do you know that there are secrets and concealed things in the Torah? 자, 일단 그 다른 거 다 이야기 전에 앞서서 일단 당신은 어떻게 예호야다 당신은 어떻게 토라 안에는 계시된 즉 자명한 지혜 이외에 숨겨진 지혜가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The most renowned principle of our people is that the Torah, with its true interpretation, was received by Moshe at Sinai, who handed it over to Yoshua, and then Yoshua to the elders, and so on. 당신이 잘 알다시피 피르케 아봇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원리들과 교리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토라와 그에 대한 참된 해석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 가르침과 해석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장로는 쭉쭉쭉 족장들에게 이제 전달했죠. Coming down the generations until it reached the early Jewish sages. 그리고 그 지혜와 전승은 세를 거듭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현자들에게까지, 초기 현자들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Who wrote this received interpretation in the Talmud of Bavli and Yerushalmi, the Sifra, Sifri, Tosefta, and Mechilta. 그리고 그 초기 현자들은 그들이 이전 세대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쭉 받은 그 전통들을 바벨론 탈무드나 예루살렘 탈무드나 뭐 시프라나 시프리나 토세프타나 메켈타에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 뭔가 더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We'll listen to them and rely on their words, and one who does not believe them is not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holy people. 우리는 현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가르침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우리는 rely on, 기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holy people, 유대인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일부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However, 그러나 where do we find it written in the Talmud that there is an inner essence and secrets within the Torah, as the Kabbalists assert? 그러나 당신네들 카발라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아니다. 토라의 가르침에는 숨겨진 면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초기 현자들이 말한 것 이외에 아직 계시되지 않은 숨겨진 해석과 설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당신들은 주장하는데 도대체 탈무드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 탈무드와 토라 안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호야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The sages of the Talmud did indeed say this as follows. 탈무드의 현자들은 진실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who covers the ancient? This is one who conceals things that the Atigyomin or Ancient of Days concealed. And what are the things God concealed? Secrets of the Torah. 밑에 이제 주석 보시면 어디서 인용했는지 나옵니다. 이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와 이제 페사힘에서 이제 인용하여서 성경에 보면 Who covers the ancient? 이제 이사야서 23장 18절에 보면 과연 누가
이제 직역을 하면요, 누가 고대를 숨겼느냐, 그러니까 고대 무언가를 숨겼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바로 아틱 요민,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고대의 날들인데 아틱 요민의 것을 혹은 지혜를 밝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감추었다는 말이냐? 토라의 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탈무드 학자들조차도, 탈무드의 현자들 스스로도, 그들 내부에도 토라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긴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 이제 초월적인 측면을 아틱 요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아리간핀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리간핀보다 좀 더 높은 숨겨진 차원의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엔소파 같다고도 볼 수도 있는, 해석에 따라서는 그러한 차원이 숨긴 어떤 신비를 밝히는 내용을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탈무드 현자가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The secrets of the Torah are only handed over to one with the following 5 attributes: a captain of 50, and so on. 그리고 그러한 토라의 숨겨진 신비를 이어받은 자들은 only, 오직 5 attribute, 5가지의 속성들, 혹은 5가지 어떤,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 미돗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함샤드바림이라고 표현했네요. 5개의 속성을 지닌 자에게만 전수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발라에서는 이제 5이라는 것이 뒤에 공이 여러 개 붙을 수 있죠. 그래서 5 attributes, 곧 a captain of 50. 여기서 이제 captain이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 보시면 사르 함심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발 함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50개의 이해 문들을 지닌 자. 그러니까 50개로 하면 이제 비나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있겠죠. 바알 하비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에게만 토라의 신비는 이제 계시되었다, 주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하기가 13 앞면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실 분은 보시고요. Therefore, 따라서 the fact that there are secrets of the Torah is explicitly stated. 즉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토라와 탈무드는 분명히 어떠한 토라 안에 신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se were known to our rabbis through a received tradition.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세대를 거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탈무드나 미슈나에 드러난 그런 received tradition, 우리가 받은 그 전통 가운데에 랍비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They are the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and the contents of Sefer Yetzirah, as Rashi comments there. 그리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탈무드 현자들은 그것들을 마세 메르카바 혹은 마세 베레시트라는 표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모니데스도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의 현자들도 창세기의 어떤 신비나 메르카바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페르 예지라서 역시도 라시의 주석에서 언급되듯이 어떠한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we learn about them in the Talmud.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탈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The laws of the forbidden unions may not be taught among three people. 이게 이제 주석 32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기가 11장 뒷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The laws of forbidden unions may not be taught among three people. 여기서 이제 forbidden unions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en doshim be ariut beshusha. 그러니까 어떤 남녀의 관계, 어떤 결합에 대해서 금지된 결합에 대한 어떤 할라카를 논함에 있어서 not be taught among three people. 세 명,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탈무드 내용을 이제 해석하는데 사실 이제 해석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세 명 밑으로는 논하지 말라. Not be taught among three people. 3명 이하의 인원이 있을 때는 그 대화는 하지 말아라 라고 볼 수 있겠고, nor the act of creation between two. 그 다음에 창세기에 대한 신비를 다룸에 있어서는 두 사람 이하는 다루지 말아라. 그 다음에 메르카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는 한 사람 이하는 다루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일단 의미만 캐치해 본다면 어떤 신비를 다룸에 있어서 어떤 남녀 간의 어떤 결합에 관련된 할라카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하물며 창세기의 하나님의 역사, 어떤 신비를 다룸에 있어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하물며 메르카바의 신비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 혹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탈무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less that person is a scholar who can arrive at that understanding on his own. 즉 다시 말하면 메르카바의 신비까지 다룰 정도의 사람은 정말 뛰어난 학자로서 앞에서 언급했던 제 언어로 표현했을 때 말하비나, 어떤 비나의 수준까지 도달한 자,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이해의 영이 그에게 임한 자라야만 그러한 이야기 혹은 가르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사포트 한편 이제 미시나의 전통과 또 다른, 또 그 당대 동시대의 또 다른 이제 해석 가운데 하나의 토사포트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토사포트 records there in the name of Rabbeinu Tam that the act of creation refers to God's 42-letter name, which is derived from the first two verses in the Torah. 토사포트에 따르면 우리의 랍비 탐, 라베이누 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베이누 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의 42개의 이름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의 72가지 이름, 그런 것처럼 42개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은 토라의 첫 두 구절에서 비롯된 이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하셴이나 하바야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고, 토라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전체 22문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것으로 하나님이 창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볼 수 있겠고, 그것으로 기록된 것이 토라이기 때문에 토라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토라의 첫 두 구절로 구성된 42개의 알파벳 순열 혹은 알파벳 글자들은 하나님의 42개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Details of how the 42-letter name is derived from the scriptures and its special characteristics are to be found among the Kabbalists via handed down tradition. 그리고 이 42개의 문자들이 과연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특징들이 무엇인지는 카발라 학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수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전통이.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카발라 학자들은 결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게 아니다. 과거 현자들로부터 받은 전통 가운데 하나다라는 걸 이제 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탈무드나 토사포트나 혹은 토사포트 안에도 그러한 언급이 있지 않느냐.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거나 혹은 세페르 예츠라에 대한 언급이라거나 뭐 마세 메르카바, 마세 베레시트가 언급되어 있지 않느냐. 즉 토라의 신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과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지금 증거 본문을 내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토라에서 찾고, 두 번째는 탈무드에서 찾고, 세 번째는 뭐 토사포스에서 찾고, 이번에는 이제 람반을 언급합니다. 나흐마니데스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act of creation is a very deep secret. 창세기에 대한 신비는 매우 깊은, 매우 심오한 신비입니다. It is not understood from the scriptures. 그 신비는 우리가 받은 타나흐, 성경 자체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It cannot be properly known except through the traditions received from the Moshe, our teacher, who received them directly from God.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스승인 모세로부터 받은 전통들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전통은 크게 두 개죠. 그래서 기록된 전통인 토라가 있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구전으로 전승되었다고 알려진 이제 오랄 토라가 있는데, 그 오랄 토라의 측면에서만 창조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라고 나흐마니데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석 보시면 이제 출처가 Ramban's Commentary on the Torah 라고 하네요. Those who know it are obligated to conceal it.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obligated to conceal it, 밝히는 게 아니고 숨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제 옛날로부터 전해진 어떤 명심해야 될 어떤 규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지금과 다르게 고대 중세에는 이러한 카발라적인 가르침은 스승에게로부터 검증된 제자에게로 구두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흐마니데스 이 시대에 주고받은 편지 내용들을 보면 이 카발라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일종의 암호화를 한다거나 혹은 약간 숨겨서 글을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아주 대중적으로 카발라를 본격적으로 설명한다거나 누구에게 가르치는 용도로 공개적인 서신을 쓴다거나 글을 쓰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카발라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카발라 지식을 숨겨야만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근대 뭐 카발라 센터나 이런 데 오게 되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한 것이지, 사실 고대 중세에는 그것이 이제 일부에게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The Litva writes, A great matter refers to the active Merkava. 또한 리트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어떤 사건 혹은 위대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메르카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This refers to the supernal Merkava, which none of the prophets have ever seen, and its secret is known to the Kabbalists, and so on. 여기서 이야기하는 메르카바, 즉 하나님의 전차, 이제 보통 전차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죠. 헤칼로트 전승을 연구하시는 분들에서는요. 그래서 메르카바의 신비는 바로 천상에 있는 그 메르카바를 가리키는 말로서 대부분 에스겔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살아생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어떤 신비들의 경우에는 카발라 학자들 가운데서도 알려지지 않은 그 신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언급됐던 할라카 중에 어떤 민감한 다루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하물며 그것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창세기에 대한 신비고, 하물며 창세기 신비보다 더 심오한 이제 메르카바, 하나님의 보좌 혹은 전차에 대한 신비는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시지 않았던 내용이고, 카발라 학자들 경우에도 이전 세대들 가운데서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Also refer there to the Rashba's commentary. 이러한 내용은 또한 라시바의 주석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앞에 언급됐던 탈무드 시기의 현자들 이후, 뭐 가오님이라던가 뭐 그 이후에 현자들의 시대에서도 언급된다는 것이죠. 토라 혹은 성경 안에는 이러한 어떤 숨겨진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principle that comes out of all the above comments is that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are the secrets of the Torah and the divine wisdom, which are traditions received from Moshe, who received them directly from God.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한 성경 그 자체, 혹은 탈무드 그 자체, 혹은 토세프타, 혹은 그 이후에 뭐 사보라임이라던가 뭐 그 이후에 가오님 같은 여러 현자들이, 후기 현자들까지도 토라와 그 속에 있는 신비한 지혜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숨겨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지혜를 토라나 탈무드나 이런 현자들의 글에서는 창세기의 신비, 제가 이제 X를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창세기의 행동, 활동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좀 이제 너무 뉘앙스가 안 맞아서 그냥 메르카바 혹은 이제 베레시트의 어떤 신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보좌 혹은 전차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승과 전통으로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The same applies to the extant published version of Sefer Yetzirah. 그리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의 세페르 예지라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무드나 성경이나 혹은 후기 현자들이 언급하는 뭐 마세 베레시트, 마세 메르카바에서도 우리가 토라에 숨겨진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숨겨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세페르 예지라서는 기록되었죠. 세페르 예지라서에서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성경과 어떤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숨겨진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ou already know how great the sages of the Talmud are, as the entire house of Israel rely on their interpretation. 자, 그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요셉 예르가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호야다의 입을 통해서
셰알티엘, 당신도 알다시피 탈무드의 현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그들의 해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We find further comment on the sages. 우리는 그 밖에 다른 현자들의 주석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Rav Yossi bar Hanina said, God said to Moshe, I will reveal the reason for the statue of the red heifer to you. However, it will remain an unexplained statute for others. 라브 요스바르 하니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붉은 송아지에 대한 계명을 알려주기는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하지 않는 채로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자면 너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혹은 내가 너는 이해할 수 있게 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남겨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Since it is only the mitzvah of the red heifer that remained an unexplained statute for others, this proves that Moshe revealed the reasons for the other mitzvot to others.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들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지만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으나 단 하나 붉은 송아지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는 여전히 숨긴 상태로 그 진짜 의미를 숨기셨다는 것이죠. 보통 숨겼다 하면 후기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All that was said by Moshe in revealing the reasons of the mitzvot to others is the Kabbalistic wisdom.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공유하고 가르쳤으나 단 하나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카발라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It is the explanation of the secrets of the Torah and the reasons for the mitzvo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easons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탈무드 이제 히브리어로 보신다면 타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암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이제 철학적인 표현으로는 어떠한 것의 원인.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제 어떤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치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명을 주셨는지 그 진짜 의미를 이제 여기서 reason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기타 다른 여러 계명들을 지켜야 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셨지만 설명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붉은 송아지 같은 것들이요. 왜 붉은 송아지, 왜 굳이 붉은 송아지인지 뭐 이런 것은 뭐 단순한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해석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의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혹은 문화적인 그러한 측면들은 카발라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카발라적인 지혜로서만 그것의 원인과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리를. 이것이 바로 the secrets of the acts of creation and the Merkava, which have been transmitted to us as a received tradition from our rabbis going back to the early Jewish sages of the Talmud. 따라서 카발라라는 지혜는 바로 창세기와 관련된 신비와 메르카바와 관련된 신비와 더불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아직 공개하지 않으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의 어떤 목적이 되는 그 이치와 원리에 대한
쓰여지지 않았으나 구전으로 전승된 그 전통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샬티알이 이야기합니다. You have spoken well and clearly proven that the Torah contains secrets and concealed matters, and that they were known to our sages who referred to them as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샬티엘이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요셉 에르가스가 의도한 대로 이제 예호야다의 말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잘 말하였습니다. 매우 깔끔하게 증명해내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바와 같이 토라는 참으로 어떠한 신비한 측면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시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토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비는 세대를 거쳐 현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현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은 현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마세 베르시트나 마세 메르카바와 같이 창세기의 신비 혹은 메르카바의 신비라는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is does not prove that we should believe that the positions of the Kabbalists are those secrets and concealed matters. 자, 여기서 이제 반론을 해야죠. 논리적으로 보면요. 당신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의 그 주장은 오케이, 탈무드와 토라에 분명히 숨겨진 신비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곧 카발라 학자들의 그 입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대 현자들로부터 이어진 전통, 신비로운 전통은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카발라 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같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카발라 학자들이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Was it not the case that the Rambam was a great sage who had expertise in the entire Talmud? And he explained in the first 4 chapters of his Yad Chazaka what the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are. 드디어 나왔죠. 유대교에서 이제 중요한 학자인 람밤, 이게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람반과 람밤은 다릅니다. 마이모니데스와 이제 나흐마니데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모니데스를 언급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모니데스는 이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현자였습니다. Who had expertise in the entire Talmud. 그는 모든 탈무드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드 하자카, 그에 져서 야드 하자카의 첫 4챕터에서 창세기의 신비와 메르카바의 신비에 대해서 이미 다뤘습니다. (42번) 주석을 보시면요. 아래에 있는 42번 주석을 보시면 This question implies, 이 질문이 갖는 의미는 that the Rambam was a Talmudist and did not receive the Kabbalistic tradition, which indeed is what Rabbi Ergas will continue to say. 즉, 이 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람밤조차도 탈무드에 박식하고 정통한 학자였는데 카발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전통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2가지 의미겠죠. 마이모니데스는 카발라 학자들의 주장을 반대했다거나 혹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작 마이모니데스와 같은 훌륭한 학자는 몰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카발라 학자는 그 이후의 세대에 새로 등장한 신흥 세력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이모니데스조차도 몰랐던 것을 당신네들이 주장하고 있으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고대 현자들의 그런 지혜가 정말 당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호야다가 대답을 합니다. If the Rambam would have said that his explanation had been received from his teachers, then we would have been uncertain as to whom of the holy rabbis we should follow. 만약 람밤이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전제한다면, 즉 당신이 말한 바 같이 훌륭한 고대의 현자들 혹은 스승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전제한다면, we would have been uncertain as to whom of the holy rabbis we would follow. 우리가 결정해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과연 도대체 그 람밤조차도 전통을 받았을 텐데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도대체 어떤 스승으로부터 받았느냐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Whether it would be the tradition received by the Rambam or the tradition received by the Kabbalists who agree with Rush, Tosafot and the other commentators mentioned.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대 현자들의 그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지혜 전승이라는 것이죠. 람밤이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전통이냐, 아니면 앞에서 언급했던 라시가 언급하고 토사포타가 언급하고 탈무드 등등 여러 주석가들이 언급했던 카발락자들이 주장하는 그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 Rambam did not specify that he received this information, but rather that it was based on his own assessment. 그러나 아쉽게도 람밤은 did not specify that he received this information, but rather that it was based on his own assessment. 람밤이 얘기하는 받았다는 그 전통, 즉 앞에서 언급하는 그 셰알티엘이 얘기했던 람밤이 야드 하사카라는 책에서 언급한 그런 메르카바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신비라거나 창세기에 대한 신비를 언급한 것은 카발락자들이 얘기하는 그 전통, 같은 전통에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람밤 본인의 어떤 이성에 입각한, 즉 탈무드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러한 탈무드나 여러 토사폿의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도출해낸 어떤 결과물로서의 정보이지, 카발라의 어떤 계보상에 속하는 어떤 그런 구두 전승으로서 받은 전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약간 도전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This is as he himself admits.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람밤 스스로가 시인한 바와 같습니다. As he says that he didn't receive what he explains about the acts of Merkava and creation from a teacher. 즉 람밤은 자신의 글에서 스스로 시인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보좌나 창세기의 신비를 스승으로부터 구두로 직접적으로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Neither did it come to him via prophecy. 혹은 어떤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특별 계시로서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It entirely is his own assessment and logic. 오히려 그가 설명하는 메르카바와 창세기의 신비는 전적으로 그가 가진 어떤 논리와 이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he says it is possible that it is not like this, but that it could be the opposite of what he says, and that it may mean something else. 따라서 이제 약간 의역을 하자면, 그가 자신의 논리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한 신비들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기록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 고대 현자들로부터 모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바로 그 전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카발락자들의 입장에서는요. 45번 주석을 보시면요. This is taken from Rambam's Moreh HaNevuchim. 이 주장 혹은 이 인용은 람밤이 기록한 모레 나부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레 나부킴 Introduction 서문 세 번째 파트에서 보시면 The following is the translation of some of relevant texts from this piece from the Rabbi Yosef Kapach.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버전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이거 이제 published by Mossad 라브쿡 재단에서 이제 재단이라기보다는 이제 라브쿡 법인에서 혹은 그 협회 모사드가 뭐 여러 의미가 있죠. 그 협회에서 이제 발행한 책인데 일단 그 버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More than this, 이제 람밤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이제 번역한 겁니다. More than this, what has become clear to me from the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has been through hypothesis and thought.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제 비롯되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레나부킴 책을 보니 람밤 스스로가 자신이 언급한 어떤 창세기의 신비와 메르카바 신비는 hypothesis 자신 어떤 가설과 and thought 어떤 생각, 사상에 기초하여서 사상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설명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I didn't have any divine vision that taught me its meaning, and I didn't receive my views on this from teacher.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신성한 거룩한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즉 예언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는 없고 오히려 이게 솔직한 면에서 좋은 거죠. 내가 뭐 예언적으로 내가 받은 지혜는 아니고 I didn't receive my views on this from teacher. 스승으로부터 배운 지혜도 아닙니다. Rather, 오히려 I learned it from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ic works and the words of the sages using whatever analytic approaches I had to confirm the details without doubt. 오히려 제가 이러한 메르카바와 창세기에 대한 신비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이전 스승들,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에 기록된 예언적인 저술들, 뭐 여러 저술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세페르 예츠라가 대표적인 그런 어떤 예언조적으로 기록된 그런 저서들로부터 내가 배운 것들이며 and the words of the sages 또한 고대 현자들이 말한 내용들로부터 차용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whatever analyst approaches 내 이성으로서의 어떤 분석으로서 할 수 있는 한에서 I have to confirm the details without doubt. 그러한 어떤 신비한 측면들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의 기독교계에도 논리와 추론으로서 신학을 설명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람밤, 마이모니데스 역시도 솔직하게 내가 이게 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신의 예언과 계시와 환상으로서 얻은 지혜는 아니고 혹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바도 아니고 나의 이성과 논리로서 도출한 결과 믿을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it is possible that the matter is the opposite of how it is presented and that it means something else.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해석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본래 그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바와는 조금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견해와 해석으로서 집대성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제 람밤 이제 마이모니데스 입장에서 독자들은 나의 이러한 해석이 곧 이전 세대들의 어떤 예언과 환상으로서 경험한 그것과 100% 똑같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예호야다는 혹은 그 뒤에 있는 랍비 요셉 에르가스는 마이모니데스는 셰알티엘이 생각하듯 고대 현자 혹은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전통을 스승에게서 제자로 구두로 직접 배운 적도 없었고, 혹은 뭐 아블라피아 이러한 사람들처럼 뭐 예언으로 계시로 받은 것도 아니었고, 순순히 그의 뛰어난 어떤 이성과 합리성으로서 추리로서 분석으로서 도출한 결과로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요셉 에르가스 시대의 카발라학자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당연히 마이모니데스가 몰랐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how can we uphold a doubtful position, which is the Rambam's explanation, and reject the certain position, which is the explanation of the Kabbalists who have given us an inheritance through confirmed testimony that it was received from their rabbis going back to the Tanaim. 따라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람밤의 설명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셰알티엘이 반론으로 제기했던 람밤의 설명만을 가지고 카발라 학자들의 전통이 새롭거나 전혀 다른 전승 혹은 전통이다 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또한 카발라 학자들의 그러한 전통과 설명이 타나임 시대, 여기 타나임 시대라고 하면 이제 기원후 1, 2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시면요. 그러한 기원후 1, 2세기 고대 현자들로부터 세대를 거쳐 받은 것이 아니라고 과연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Furthermore, 또한 the Rambam's explanation was rejected in that all the commentators completely pushed his position aside. 그리고 실제로 이제 람밤 세대 이후에 카발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람밤의 설명이 실제로 배제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왜냐면 이제 람밤은 어떻게 보면 당대의 이제 뛰어난 지성인으로서 합리주의적으로 성경의 율법이나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카발락자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의 차원 측면에서는 약간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 설명으로서 이성주의적 성경 해석이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 카발락자들 사이에서 이제 람밤은 진정한 카발락자, 물론 카발락자가 아니었지만 람밤은 카발라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카발라를 몰랐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발라에 있어서는 이제 배제되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기존에서도 이미. The Ran writes, the Rambam wrote what he liked, if only he did not write it. 그래서 심지어 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석 47번을 보시면 란이 정말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혹은 뭐 요셉 에르가스의 서고에는 뭐 그러한 자료가 있었나 보죠. 하지만 직접적인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요셉 에르가스의 주장에 따르면 란은 기록하기를 람바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쓴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글을 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영감이나 뭐 계시로서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If only he did not write it. 오히려 그가 받지 않은 거면 기록을 하지 말았으면 이라고 말할 정도로 카발라의 전통과 람밤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카테고리다 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y, the Ran's comments, are brought down by the rabbi. The author of the Kesef Mishneh refer there. 심지어 이러한 란의 이러한 주석 혹은 평가는 케세프 미시네를 기록한 랍비, 이제 아마 이제 이거 호칭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케세프 미시네는 레바이 요셉 가로에서 요셉 가로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이제 슐칸아룩을 저술한 사람이죠. 요셉 가로를 이제 the rabbi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요셉 가로 역시도 자신의 책 케세프 미시네에서 그 란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sage and philosopher Rabbi Yosef ben Shem Tov critiques the Rambam at length in his book En HaKoreh and then says, 심지어 현자이자 철학자인 라브 요셉 벤 셴 토브는 다음과 같이 람밤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긴 지문을 할애하면서 비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져서 엔 핫코레에서요. The Rambam has weak and corrupted arguments against this. 그러니까 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람밤은 약하고 약간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For from the time Israel were exiled from their land, no rabbi, sage, or wise person is found among them like Aristotle in these matters.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된 이후로 그 어떤 랍비도, 그 어떤 현자들도, 그 어떤 지혜로운 자들도 found among like Aristotle in this time. 어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인물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It has made the Rambam only think bad thoughts all the time. 바로 이러한 점이 람밤을 only think, 람밤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He considers that there is no other wisdom apart from the wisdom of these people, the philosophers like Aristotl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람밤은 당대 이제 람밤이 살았던 시기가 이슬람의 황금 시기였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황금 시기였기 때문에 마이모니데스, 이 람밤 역시도 이러한 르네상스가 있기 이전에, 거의 뭐 12, 13세기 때 있기 이전에, 뭐 거의 황금 시기가 9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이제 이슬람에서는 막 철학이, 이슬람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의 저서들을 많이 아랍어로 번역해서 읽고 토론했기 때문에 그때의 교육과 영향을 마이모니데스도 받았기 때문에 마이모니데스에게 있어서 어떤 합리주의와 어떤 이성적인 논리학 이런 것이 다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만한 인물이 일어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대 현자들, 뭐 타나임 시대나 아모라임 시대, 타나임 시대겠네요. 타나임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아모라임 시대에 들어서서는 그러한 뛰어난 인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기 세대인 이 람밤 같은 인물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깊이 이제 영향을 받고 심취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 혹은 그 철학에 영향받은 후학들의 지혜 이외에 다른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를 사로잡던 어떤 사조에 마이모니데스도 갇혀 있었다 혹은 영향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그 선을 경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이제 역사적 비평이죠. This has brought him to say that the Merkava as described in Yehezkel and Ishayahu, whose secrecy is incumbent upon us, is only a small part of Aristotle's wisdom. 그래서 심지어 마이모니데스는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전해지는 이런 메르카바의 신비 같은 것은, 즉 에스겔서나 혹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혹은 전차와 관련된 이런 신비들은 다름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모니데스는 카발라학자들의 전통과 다르다는 것이죠. 혹은 무지했다는 것이죠. This is evident to anyone who deeply analyzed his book 모레 나부킴.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이라면 모레 나부킴을 유심히 읽어보신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Going through all its chapters and statements word for word and compares it to the view of these people, the philosophers. 여러분들이 이 모레 나부킴 이라는 책을 유심히 한 장 한 장 잘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이모니데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로서 자신의 해석을 고대 어떤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데 능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This is to the extent that it is clear that all that which Ezekiel perceived is known to most of the Christian, Islamic, and Greek scholars. 따라서 당연히 마이모니데스가 바라본 그 성경과 탈무드, 심지어 메르카바와 이 창세기의 신비에 대한 관점은 대부분의 크리스찬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학자들과 그리스 학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Rambam's erroneous view, they have a better and clearer knowledge of it than Ezekiel. 따라서 이러한 기독교 철학자들, 이슬람 철학자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람밤의 이러한 잘못된 관점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남들보다 에스겔의 이러한 지식에 더 정통한 혹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This is clear to one who understands what is acceptable to the Rambam in understanding what it says, and I heard the sound of their wings. However, out of respect for him, I have decided not to mention it. Refer there, as this is discussed at length.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This is clear to one who understands. It's acceptable to the Rambam. 람밤은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본문에 대해서 I heard the sound of their wing.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나는 뭐 천사들의 혹은 이런 영적인 피조물의 날개짓 소리를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존재의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이 물리적으로 들린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아마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서 I have decided not to mention it. However, out of respect for it. 그러나 제가 좀 의역을 하면요. 이 요셉 에르가스나 기타 유대 많은 학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모니데스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모니데스가 본격적인 카발라학자 혹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을 뿐이지 그의 학식과 어떤 영향력은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fer there as this is discussed at length. This is discussed at length. 뭐 의역을 한다면 뭐 굳이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긴 지문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주석 50번을 보시면 This source was not directly found, however, it is entirely quoted as part of a much more extensive quotation. 그렇다고 해서 뒤에 그거에 대해 뭐 자세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차지하고 결론은 요셉 에르가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라브 요셉 벤 셴 토브 역시 비평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람밤은 카발라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즉 카발라 학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던 것이 아니고 몰랐다는 것이죠. 그럼 왜 몰랐느냐? 뭐 다른 카발라학자들은 스승과의 관계에서 그런 카발라의 전통을 모세로부터 이어진 어떤 숨겨진 전통을 배웠지만 람밤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였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인 측면 혹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더 연구했고 그것을 응용해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데 힘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람밤과 카발라 학자들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 뭐 누가 나쁘고 누가 더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카테고리가 다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also the case with the following sages and philosophers. The author of Derech Emunah, Rabbi Hisdai, in his book Or Hashem, the author of Tehillah LeDavid, and the author of Neve Shalom.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그 밖에 다른 현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렉 에무나의 저자인 라브 아브라함 벤 셴토브 벤 비브기나 혹은 뭐 오르 하셴의 저자 라브 키스타이라거나 혹은 뭐 테일라 레다비드의 뭐 저자 라브 다비드 벤 예후다 메세르레온이라거나 뭐 네베 샬롬의 저자 라브 아브라함 벤 이삭 샬롬. 그러니까 여러 주석가 혹은 저자들이 이런 람밤과 카발라 학자들은 좀 이제 다른 결이 달랐다. 관심사와 해석 방법이 달랐고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람밤은 카발라적인 전통은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셰알티엘의 그 어떤 의문은 왜 람밤 같은 뛰어난 학자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카발라의 지식을 몰랐느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람밤은 카발라의 전통을 받은 적이 없었다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y all write that it is impossible to say that Aristotle's knowledge of science and the divine was what our sages refer to in relation to the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as the Rambam asserts.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이 모든 저자들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람밤이 주장하듯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수많은 지식들과 과학적인 지식들과 혹은 신학, divine science, 그러니까 이제 메타피직스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내용들에 기초한 혹은 그것에 근간을 두고 있는 모든 피직스, 세상에 대한 학문과 메타피직스, 신에 대한 학문들은 현자들이 주장하는 그 메르카바와 창세기의 신비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Impossible to say.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앞에 언급됐던 저자들의 똑같은 견해라는 것이죠. They prove this from the words of our sages. 그들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자들, 즉 고대 현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It is, however, that the acts of creation and Merkava refer to concepts that cannot be grabbed by investigation. 즉 고대 현자들은 이러한 베레시트, 창세기의 신비나 메르카바, 하나님의 보좌 혹은 전차의 신비들은 cannot be grabbed by investigation.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조사와 어떤 학문적 연구로는 캐치할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They can only be grabbed through the wisdom of Kabbalah by those who fear God and give thoughts to His name. The scholars of the truth, the Kabbalists and masters of Torah. 오직 이러한 신비들은 카발라적인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부여받은 자들만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것은 to conceive, 어떤 인식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scholars of the truth, 진리의 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카발라 학자들은 이제 진리 학자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들은 또한 masters of Torah, 하나님의 토라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It is through and from the received tradition of the Kabbalah that perfect understanding of these matters and others are derived.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이해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그러나 구두로 전승되었던 카발라의 전통 덕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 카발라의 전통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메르카바나 베레시트의 신비, 창세기의 어떤 전차 보좌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혹은 그들의 완전한 이해는 그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The proof for this is that scientists of the other nations have not yet achieved the ability to create new entities through scientific means. 또한 이러한 증거로서 다른 철학계의 어떤 혹은 여기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이제 철학과 과학이 분리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러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혹은 과학적인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방 민족의 이러한 철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은 have not yet achieved 이러한 성과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scientific means, 과학적인 수단을 가지고서는요. In contrast, 반대로 Rava created a calf and Rav Zera a person using Sefer Yetzirah as is known and so on. 반면에 유대교의 현자들 라바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카발라의 지혜를 가지고 송아지를 창조해냈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 꼭 여기 라바뿐만 아니라 유대 전승에 보면 이제 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은 아니지만 몇 명의 이제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송아지를 창조해내고 그것으로 이제 식량을 삽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습니다. 유대 전승이 있는데 라바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적도 창조해낸 적도 있었고 라브 제이라는 사람을 만든 적도 있었다.
어떻게? 세페르 예츠라서를 이용해서. 세페르 예츠라서를 보시면 이 골렘 만드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렘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방 민족에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라고 하면서 카발라의 어떤 신비와 어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철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main substance of their words.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저자들이 람밤이 어째서 카발라와 다른 결인지, 왜 카발라와 관련이 없는지, 카발라의 전통과 관련이 없는지를 설명한 주된 이제 증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In truth, 실제로 there are a great many who deride the Rambam's explanation of Yezkiel's Merkava and the reasons for the mitzvot that he wrote in Moreh HaNevukim. 실제로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유대교 학자나 철학자나 아니면 카발라 학자들이 람밤의 에스겔서의 그 하나님의 전체에 대한 신비나 혹은 계명을 수행해야 되는 그 원인 혹은 이치, 영적인 원리와 이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이제 반대한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람밤의 설명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반대를 제기한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They write about him t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him to remain silent. 그래서 그들은 다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죠. 마이모니데스 그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카발라학자들이나 어떤 신비,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를 중요시 여기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마이모니데스 그 사람은 너무 합리주의성으로 모든 계명의 어떤 이치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한 나머지 모르는 것은 침묵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무리하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we should not pay attention to the Rambam's words in relation to this topic.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카발라의 전통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근원과 카발라의 전통과 이 당시의 카발라 학자들의 어떤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람밤을 꺼내는 것은 람밤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예호야다가 말을 마칩니다.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